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특별 새벽기도 6일차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아 결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투에서도 반드시 승리하여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연약한 부분을 도우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각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영적 전투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옵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서 파수자의 사명을 다하여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영역제를 지켜나가는 주의 일꾼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새벽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3장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가는 것으로 가니까 거기서 7일을 기다렸다고 그래서 그죠? 7일을 기다리는데 그 7일이 기도로 준비하며 다음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해서 그죠? 우리도 이런 7일, 때론 그것이 한 달일 수도 있고 때론 그것이 석 달일 수도 있고 주님의 다인 지시와 음성이 있을 때까지 또 기도로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죠?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 치를 위해 이제 이 에스겔 네가 저 남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보내기는 보내는데 너희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면서 파수꾼으로 부르신가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 이 이스라엘 족속이 어떤 족속들? 지금 패역한 족속들, 얼굴이 뻔뻔한 족속들, 하나님을 배반하기가 한 사람들, 마음이 굳어 있는 그 사람들, 그래도 그 중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보내는데 너는 가서 저들을 깨우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외치는 사명이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 그것이 네가 할 일이다. 즉 이스라엘 족속이 파수꾼으로 오셨다. 여러분, 파수꾼은 뭐 하는 것이죠? 성벽 위에 서 있다가 적들이 오는 것을 감지하고 적들이 옵니다 하고 외쳐서 빨리 피하게 하고 방비하게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죠? 자,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파수꾼을 세웠는데 여기서 지금 적은 뭐 바벨론 군대와 전투한다는 의미가 어떤 파수꾼이 아니라 영적 파수꾼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제2 공격을 받고 있고 어떤 제2 바이러스가 지금 침투하려고 여러분들 노리고 있으니 빨리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방어할 것 방어하고 그 장소가 제2 장소란 그 장소를 떠나서 하나님 기뻐하신 장소로 옮기라고 외칠 때 그 외침을 외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죠. 그죠? 그렇게 지금 에스겔은 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갈 수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원망불평. 왜 그들이 원망불평하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민인데 절대로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는다. 막 거짓 선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되어지는 상황은 자기들이 이미 포로로 잡혀왔어요. BC 597년에 바벨론으로 이 에스겔 이런들이 2차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그 1차는 단일처럼 1차로 603년에 잡혀가고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또 잡혀오고 이 잡혀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소식이 들리는 소식은 점점 안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들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수꾼의 사명이 뭐죠? 너희들과 원망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지 잘 알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이상 죄로 노출되지 말고 더 이상 불순종 때문에 너희들이 노출되지 않고 적을 막아내고 승리하라고 외치는 것이 영적 파수꾼 에스겔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가서 그들을 깨우치는 것. 그것이 파수꾼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도 예배 때마다 파수꾼이 기름 부음을 달라고 그래요. 그죠? 1차적으로 파수꾼의 사명이 그 성벽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죠? 내가 지켜야 될 영역들, 내가 지켜야 될 도시도 있고 내가 지켜야 될 공동체도 있고 내가 지켜야 될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고 나라와 민족도 있어요. 그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떤 적들이 이 나라를 넘보고 있는지 영적으로 깨워서 이런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온다면 내가 기도의 전투를 통해서 적들을 막아내리라. 그게 40일 기도하는 어떤 영적 의미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지키고 도시도 지키고 여러분 자신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게 하는 거예요. 파수꾼은 그렇게 지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 외치는 것도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받은 말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거, 이것도 파수꾼의 사명이다. 그런데 이제 오늘 특별히 18절부터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파수꾼으로 외치는 자로서 사명을 받았는데 네가 악인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 즉 패역한 백성들에게 가서 너는 꼭 죽으리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 길로 가면 죽는다. 영적으로 사망해서 실제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 지금 에스겔에게 부여된 사명이죠. 그죠? 그런데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않으면, 즉 파수꾼으로서 내가 너 세워서 저들을 깨우치라고 그대로 살면 죽는다고 외치라고 전화를 했는데 네가 주저주저하고 외치지 않거나 뭔가 전하지 않으면은 그 악인은
네가 말하지 안 하기 이전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 죄로 죽지만은 문제는 그가 네가 전해야 될 사명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그대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면 그 피값은 파수꾼의 사명을 게을리한 직무를 유기한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모두도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복음의 나팔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친구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내가 잠잠히 외치지 않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 오늘 이 18절 말씀처럼 그 피값을 너에게 묻겠다. 너에게 묻겠다. 여러분 이 경고를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 처음 듣는 말씀 아니거든요.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서 몇 번 나눈 적이 있어요. 이 말씀 나누면서 왜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새겨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했는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의 나팔수 역할, 파수꾼으로서 외쳐야 될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화가 임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오늘 에스겔서 3장 18절과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고린도서 9장 16절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님이리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 듣는 말씀 아니죠? 복음 전하라 할 때 이 말씀 우리가 한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복음의 나팔수로 부르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고 하는 내가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하는 이 영적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라는 말씀에도 순종하면 상급으로 복으로 하나님 나를 보상하시겠지만 그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내가 그 일을 게을리하고 그 일을 누군가가 죽어가는데 방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부득불 내가 전하는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 번 더 오늘 파수꾼으로서의 부르심 에스겔서 3장 18절과 고린도서 9장 16절 말씀 암송하듯 가슴판에 새기고 우리에 대한 부르심도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절입니다. 네가 악인을 깨우쳐 네가 전하라는 것을 전해서 적들이 오고 있어. 너 지금 죄에 함몰돼서 죽어가고 있어. 그러므로 회개해야 돼. 해서 그들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분명히 말했는데도 그가 듣지 않는 것은 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는 것은 그건 당연히 죄 때문에 그의 불순종 때문에 자기가 죽지만은 그 책임도 내가 너에게 묻겠다는 것이고 네가 전했는데 그가 듣지 않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가 네가 깨우치는데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지만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라. 너는 제대로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외쳤으니까 내가 너를 그 죄에서는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만일 의인,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길로 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제대로 주님이 제자의 길로 나름대로 순종을 가다가 어느 날 죄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다.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잘 믿다가 예수 잘 믿다가 신앙생활도 했어요. 그런데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길로 갔어요. 그럼 그 전에 하나님 잘 믿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끝이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말이거든요. 차라리 처음부터 예수 안 믿고 제약된 삶을 살다가도 마지막에라도 예수 믿고 그가 천국 가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교회 30년, 40년 다닌데도 그 끝에 그가 세상에 미혹되고 사단에 쏘아서 죄의 길로 가버리면은 그 사람은 그 이전에 그가 행한 의로움은 다 기억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데 무엇을 기억하시겠어요? 그죠?
내가 그의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끝이 제 길이었으니까. 끝이 좋아야 된다. 끝이 좋아야 된다. 이런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다. 자, 그 의인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은 죄의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해서 깨우치게 돌이키게 할 사명이 파수꾼에게 있다면, 의인들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 새벽기도 나고 있는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끔 종들은 전해야 되고 깨우쳐야 되고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되고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인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말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 그가 죽음의 길로 간다면은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을 그 악인에게서, 악인이 그는 경우 당했을 때 그 핏값을 내게 찾듯이 그 의인이 길로 갈다가 그 공의 길을 놓치고 엉뚱한 길로 갔을 때 그 죄값도 너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도 전해야 되고, 신앙생활 아예 못하고 있는 세상 사람에도 전해야 되고, 전하고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돌이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대로 가면 죽는다. 그대로 가면 낭떠러지다. 그대로 가면 그 끝은 불지옥이다. 외치라는 것이죠. 그죠? 외치지 않는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들도 지금 들어야 될 이유는 20절 이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들도 끝까지 아름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신부답게 군사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끝에 가가지고 어그러진 길로 갈 수 있다는 게 그죠. 끝에 가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이 오래 내 자신을 비춰보고 혹이라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라는 이야기죠. 자, 21절.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서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외쳤기 때문에. 친구야, 그러면 안 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해. 외쳤기 때문에 이 말이죠.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그도 정령 살게 될 것이고 너도 네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에스겔서 3장의 파수꾼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 각자 다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죠. 내 자신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교회도 지켜야 되고 나라와 민족도 지켜야 되고 또 내 자신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에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라.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서서 지키는 자의 사명, 외치는 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그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할 것이 있다. 지금 그들이 텔아비까지 왔어, 그죠? 텔아비까지 와서 텔아비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가서 그가 7일 동안 대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그발 강가에 있는 그 주민들, 예루살렘 사람들, 거기서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그 심령 상태가 영 아닌 거예요.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완악한 사람들이 그 완악한 상태로 계속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말씀이 도망가 버린다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이 이제 파수꾼의 사명을 말씀하셨어. 너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적시로 그 일을 감당케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을 들로 데리고 가서 침묵을 명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내가 일어나 들러 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더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우리가 15절에 그들이 내가 텔아비브에 이르렀을 때 그 사로잡힌 백성 그발 강가에 거주한 자들이 나아가 그들 중에서 두려움 때문에 7일을 지냈을 때 하나님 사람 에스겔이 그곳에 도착했고 하나님이 영광에 함께하는 그 사람이 그 속에 왔다면 그 영광을 가지고 온 그 영광이 어디에 머물러야 되죠? 그발 강가에 있어야 되고 텔아비브에 있어야 되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에스겔과 같이 하다가 아니다. 여기는 아니니까 우리 들로 좀 나가자고 하나님이 영광이 이동했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경고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 우리 예배 때 하나님이 영광의 임재가 그 하나님의 기운이 느껴지다가 어느 날부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썰렁해진다는 것은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곳에 보냈어요. 텔아비브에 보냈어요. 그발강가로 보냈어요. 하나님이 영광의 사람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권능이 함께하는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파수꾼이 사명까지 주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지금 돌로 나왔니 그곳에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 그 영광이 이곳에 처음에 하나님 보좌를 보고 한 그 영광이 이곳에 있어서 역시 그 영광이 압도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대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대로 하려면 어디로 돼야 되죠? 그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이 무엇을 했다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면 그곳에 임할 영광이겠죠. 할렐루야 하면 그곳에 임할 영광이 그곳에 있지 않고 우리 들로 좀 나가자 해서 들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에스겔로 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들 교회와 우리들 가정과 우리들 각 사람이 주는 무슨 경고가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가정, 그 나라 그 민족 돼야 되거든, 그죠? 근데 그 장소가 아니라 돌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24절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서 너는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당분간 저들에게 말하지 말라. 이런 침묵 명령이 내려요. 지금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파수꾼으로서 이 에스겔을 불렀는데 그들이 심령 상태나 그들이 완악한 상태가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 아니니까 너 당분간 침묵하고 저들에게 말하지 말라. 자, 이게 또 파수꾼들, 사명자들이 우리들이 꼭 순종해야 될 영역이거든. 하나님이 말하라고 말씀하실 때 말하고 때로는 어떨 땐 침묵하라고 말하면 침묵하는 것. 이것도 사역자들이 순종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이나 이상도 보여주었어. 내가 뭘 봤어. 근데 하나님이 너 그거 말하지 말고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역자들의 순종이거든요. 무슨 말씀이 아시죠? 그리고 말하라고 하는 것만 전달해야 되겠죠. 너는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25절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통요매리니 저들의 상태가 이렇다. 네가 말을 전하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너를 묶어서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너를 묶어놓는 그런 저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들의 상태까지 다 아시고 저들이 저항하게 될 거야. 네가 집 밖으로 못 나게 묶여있게 될 거야. 그러므로 26절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누군가 깨우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그들이 있는 그곳에 보냈는데 벙어리가 되게 하시겠대요. 말을 못하게 하겠대요.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리라. 하나님 분명히 그들 중에서 남길 자를 찾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죠? 근데 그들의 상태가 너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가 침묵하도록 네 입천장에 네 혀가 붙게 해서 당분간 너는 그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말씀이 도망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다가 그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고집하면 그 말씀 두루마리가 날아가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게 스가랴서 환상 심판 예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펼쳐진 채로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펼쳐졌다는 것은 이미 말씀하고 말씀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그 두루마리가 날아가 버리는 것. 지금 일시에 그런 현상이에요. 그들이 너무나 폐역하기 때문에 내가 네 입천장에 해가 붙게 해서 저들을 꾸짖지 못하게 벙어리가 되게 만들게 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네가 다시 네 입을 열게 되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그때 듣게 될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려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자, 오늘 파수꾼의 사명 먼저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 그죠? 살피는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들 자신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살펴보시고 나라도 살펴보시고 도시도 살펴보시고 살펴보고 적들이 어떤 적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외칠 때 외치는 사람이 파수꾼이라고 했어요. 외치지 않으면 외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잘 살피시고 잘 지키시고 외칠 때 외치는 파수자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완악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입을 닫게 만드시는 이 무서운 경고도 오늘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에스겔서를 통하여 또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부여된 파수꾼의 사명 무엇인지 잘 살피게 하시고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그 파수꾼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 복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며 나라와 민족을 돕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껴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파수꾼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또 어떤 사명이 있는지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살피게 하시고 잘 지키는 자로 살게 하시고 또 외쳐야 할 때 외치는 그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